우리가 오늘 30장을 읽었어요. 여전히 다윗의 인생은 스펙타클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던 망명 생활 중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2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29장, 우리가 오늘 30장을 읽었는데 29장의 내용을 좀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다윗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난처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블레셋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망명 와서 블레셋의 부하로, 신세계 우리 기억하시죠? 블레셋의 부하로 이렇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였던 다윗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투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싸우겠습니다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고 블레셋을 배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이제 진짜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인데, 너무 감사한 건 블레셋의 이제 부하들이 갑자기 이제 다윗이 온 걸 보고 다윗은 참전시키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참전시킵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겠어요? 이제 이제 나도 참여할까 하고 왔는데 이제 진짜 어떡하지 하는 상황인데, 주변에 이제 블레셋의 부하들이 쟤는 안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다행이다. 진짜 거의 절대절명의 순간의 고비를 정말 넘기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개이득 하면서 너무 안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자기랑 자기 부대는, 자기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마을로, 그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다들 전쟁으로 난리였는데 여러분 자기의 홈타운, 자기의 집으로, 그죠? 남들 다 일할 때 나는 혼자 퇴근해서 여러분 집에 가는 그 느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진짜 바로 퇴근해서 나만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쭉 뻗고 이제 좀 TV 보면서 잘 수 있는 그 느낌으로 꽤나 가볍게 지금 시글락에 돌아오는데, 가벼운 발걸음도 잠시 오늘 30장의 내용이 벌어진 거예요. 시글락을 지금 비우고 군사들과 참전했던 사이에 그 전에 아말렉을 계속 정복했었잖아요. 그 아말렉이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성을 비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서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모든 게 불타고 아내며 모든 가족들이 다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죽었는지 어떻게 끌려갔는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의 아내들, 여인들, 딸들이 그들의 몹쓸 짓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를 정말 이런 참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광야와 훈련이 여러분 끝나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끝까지, 오늘 제목이 끝까지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다윗을 프리페어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무엘상은 정말 프리페어예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석하시나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세우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정말 준비되기 원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인생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으로 오기 직전까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나 지쳤어요. 그렇죠? 정말 포기 직전까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27장 기억하시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택으로 블레셋이라는 이곳의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울만 떠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문제만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만 극복할 수 있다면, 내가 사울만 떠나면 나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글락에 와서 꽤나 진짜 다윗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 이곳은 진짜 블레셋은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동안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을 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이 인생인데 드디어 그 사울에게서 좀 해방된 느낌. 여러분, 이 한 1년 4개월 정도를 시글락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다윗에게 얼마나 꿀 같았겠습니까? 그죠? 그 힘들었던 사울로부터 이제 좀 해방된 느낌, 그리고 꽤 편하고 안전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좀 나아졌다 생각했고 이제 좀 안전해졌다라고 했을 즈음 그것도 다윗에게 진정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안전지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없냐가 우리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볼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자신의 안전지대였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안전했던 부모님의 품, 사랑받는 그 자리, 그 안전지대에서 형들의 시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자신의 그 안전지대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곤두박질치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안전지대가 아니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했다라는 말을 쓰려면 노예 생활에서 다시 회복되어 재정이 다시 좀 차오르고, 그리고 그가 가진 땅값들이 좀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좀 좋은 직장에 다시 취업하게 되고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해야 형통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의 삶 그대로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근데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형통했대요. 쉽게 말하면 형통이란 단어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번창한다는 뜻이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보면 말이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요셉에겐 안정감이 없어요.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요셉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요. 형통이라고 느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은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불행이라고 표현해야 오히려 맞는 모습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경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 어떻게 바라봐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에 근거해서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를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그의 마음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다시 되찾고 붙들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다윗은 그냥 보여지는 상황이 괜찮아지는 거, 내가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갖는 거, 내가 제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는 거, 내 보이는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다윗도 갔지만 그것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빨리 내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거, 빨리 내 눈앞에 있는 거를 해결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 그게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지대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다윗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이 부분이 지금 막, 여러분 지금 이 시글락의 이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절이에요. 4절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그동안 이제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버텨왔던 이 광야의 인생에 정말 더 큰 위기가, 이 다윗의 어떤 심령이, 멘탈이 완전 바사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뭘 하기 원하신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거 안전지대 아니야. 다윗 거기가 너 평안한 곳이 아니야.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제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싶을 만큼 다윗을 끝까지 준비시켜요.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쫓겼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좀 지쳤다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그냥 뭐 나 모르겠다고, 지쳤다고, 이런 상황인데, 블레셋으로 가는 마당인데 쉬게 내버려줘도 괜찮지 않나요? 그죠? 어차피 죽는 마당에 뭐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이 영화처럼. 어차피 죽는 거 잠깐 쉬어가는 거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 속에,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여전히 또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더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왔다고요. 왜 그럴까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의 안전지대가 세상이 아니고 보이는 게 아니라, 너의 안전지대는, 네 내면은 네가 안전을 취하는 곳이 하나님이어야 돼 하는 걸 주님이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한 분만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지 다윗에게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 상황, 고통,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시키신다고요? 아니, 가족까지 건드린다고요? 아니, 이런 어려움까지, 내 모든 커리어까지, 내 재정까지, 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훈련시키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이기심은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중심성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이 위치를 그분이 만약에 내려놓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장 그 자리로 달려들겠습니까? 사단이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우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신다면, 사단이 그 중심에 간다면, 여러분 우주 만물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봐도,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왜 악해졌나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가, 이 땅이 왜 이렇게 지금 병들고 제 기능을 못한 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애초에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세상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라는 건 다시 그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혀서 고난처럼 보일 수 있고, 내 이기심과는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뭐에 부딪힘이에요? 여러분이 이기심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 훈련인 거죠. 그분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셔야 해요. 그래야만 세상이 유지되고, 온 우주가 유지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그거를 끝까지 다윗에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안에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주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은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며 여러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동안 지금 이 다윗이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27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 표현이 이전에 이 상황에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또 끝까지 건드리세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에요. 감사한 것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돼요. 6절에 나옵니다.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다윗에게 이거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그거 한 가지를 주님 원하셨어요. 너의 안전지대는 이제 나인 거 알겠니?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 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 너의 형통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세계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이 시간 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중심이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된다면 결코 여러분 영원히 안전할 수 없어요. 주님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네. 다윗에게 여러분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모든 게 불타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여러분 또 어떤 다윗에게 일어난 또 문제가 있어요. 큰 고난, 큰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6절이죠. 아까 6절 앞부분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6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누구를? 리더인 다윗을 돌로 쳐버려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이라고 표현됐지만 다윗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 거둔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때부터, 그죠? 아둘람 때부터 거두고 빚지고 원통하고 연약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그들, 다윗이 거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거둬서 지금까지 먹이고 지금까지 책임지고 지금까지 입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거둬서,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같이 오고, 아니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다 세워졌는데 지금 이 문제 하나로, 지금 이 어려움 하나로, 그리고 또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자기들만 어려워졌나요? 다윗도 모든 걸 잃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리더의 자리는 그래서 언제나 외로운 거예요.
책임자의 자리는 언제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더 어렵죠.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자리예요. 6절에 보니까 너무 괴로웠다라고 표현해요. 다윗도. 히브리의 원어의 표현으로 이거를 보면 이 표현이 어디에도 사용되는, 쉽게 얘기하면 쇠로 조이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어떤 이 괴로웠다라는 표현. 압출기처럼, 여러분 알죠? 프레스, 여러분 그런 막 영상 많잖아요. 쇠로 눌러버리는 상황. 그 정도로 마음이 다윗이 괴로웠대요. 근데 다윗이 이 상황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내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이 정도로 힘들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절을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들에게 버림받고, 이들이 배신하고, 이들이 어렵게 하고, 이들이 힘들게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사람들과 그의 하나님이 대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과 환경이 내 안전지대고,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가 의지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다윗이 지금까지 그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이 순간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 자로 설 건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반드시 기억해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네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야.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어. 무수히 너를 실망시킬 수 있고, 너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것이고, 또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때론 실망할 수도 있어. 너의 최측근이 너를 배신할 수도 있어. 너의 아주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 너를 떠날 거야. 여러분 늘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주저없이 떠날 때, 이들만큼은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나의 주변의 가족, 나의 사람, 나의 친구 또는 나의 제자들이 떠날 때, 여러분 이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내 엄마가, 어떻게 네가,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내 어깨를 툭 쳤다고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죠? 지나가던 사람 탁 부딪혀도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랑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깊은 미움은 여러분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은 미움과 애증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또는 애증이 되는 거예요. 깊은 미움도 있지만 그만큼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밉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이라는 건 내가 소망했던 깊이만큼 더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모든 절망과 좌절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통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인간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언제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인간론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절망했어요. 다윗이 지금 믿었던 사람들마저 자기에게 지금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을 하기를 그의 여호와, 그의 하나님, 그의 안에 계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을 주님이 훈련하시고 준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전략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니까 그만큼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그만큼 사람과 관계 맺어야 돼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주로 하신 일은 결국 12명의 제자들과 보내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과가 어땠나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얻은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이토록 가르쳤으면 좀 이거라도 알아야지 막 열받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지막 순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3명, 그나마 가까이에 내 마음을 아는 3명과 같이 가셨는데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줘라. 너희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줘. 나 죽게 생겼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올라가셨는데 내려왔는데 자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 말은 니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예수님은요 배반당하셨어요.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걸 사랑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내 뒷담화를 여러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를 막 좋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모든 백성이 종려가지고 왕의 길을 상징하는 이걸 가지고 흔들던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배신하고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 의해 실제로 못 박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했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비결을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비결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새 언약을 줄 거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이 풀어져야만 해. 너희를 통해 사랑이 가야 돼. 그제서야 너희를 보고 제자인 줄 알 거야. 요한복음 17장 너희가 하나 되라. 그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알게 하겠다. 하나됨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풀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그것의 원리는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들을 사랑하기만 해라. 의지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할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어요.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이 상황 속에 끝까지 다윗에게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이 시간의 훈련을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결국 힘을 얻습니다. 이 상황의 끝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 결국 어떻게 됐대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순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보니까요, 사무엘상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이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담금질 같아요. 하나님의 담금질. 여러분, 담금질이 뭔지 아세요? 담금질이라는 건 쇠를 다듬을 때 우리 대장장이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쇠라는 이 원석을, 쇠를 다듬을 때 쇠에 이 철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수천 도에 달하는 불에다가 달궈요. 불에다가 막 달구면 막 이제 이 쇠가 벌게지죠. 그리고 막 때려가지고 이거 불순물들 이제 이것들 떨어뜨리고 다른 것들 떨어뜨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거 정제하고,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칙 익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수천 도가 되는 뜨거운 물에 또 넣고, 그러고 나서 막 또 때리고,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칙 넣고, 그리고 또 뜨거운 물에 또 넣고,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또 넣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반복하는 작업이에요. 이거 왜 하나요, 여러분?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과 고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가 있어요. 순도를 높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여러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특별히 이 청년의 때 쉽게 가야지, 주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라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순도 있게 여러분 주님 앞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도 강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도가 높아져야 강도가 높아집니다. 순도가 높아져야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국 이 불순물들 때문에 내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불순물들 때문에 여러분 해서는 안 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 불순물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고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원합니다. 이제는 좀 궁궐로 가면 안 되나? 그냥 이제 좀 궁궐로 내 인생 빨리 주님 스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린 지금 당장 문제만 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입시할 땐 대학만 가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때요?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나도 좀 취업만 되면, 진짜 취업만 될 수 있다면 해결되겠다. 안정감 있게 그래도 월급 받을 수 있는 삶만 시작된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취업하면 정말 끝이던가요? 아니에요. 취업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더 큰 현실과 더 큰 세상의 차가움과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 때 이젠 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다고 모든 게 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까지 가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더 광야도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려움 없이 왕궁으로 갈래요? 그래? 그럼 왕궁으로 가라.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모든 게 쉬워질까요? 아닙니다. 왕궁에 가서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웠지만 사실 더 큰 비극과 어려움은 다윗이 왕궁 생활에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빈들과 광야와 왕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가장 빛났었던 때는 빈들에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빈들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왕궁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프리페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제 이것이 끝나지만 이것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리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안전지대가 주님 하나님 안에 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